시편 170편 1절부터 22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024년은 어떤 해였는지요? 시간이 지났을 때 2024년을 이제 기억할 수 있는데 그러면 2024년은 어떤 해였다. 우리가 1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억은 못하고 보통은 좀 굵직굵직한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한 해가 어땠다. 여러분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떤 해로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아주 기쁘고 즐거웠던 해로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올해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를 얻으신 분도 계시고 시험을 보고 또 진학한 혹은 직장을 얻은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비교적 잘 돼서 뜻대로 돼서 성취감을 경험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참 잘 보냈다. 참 일이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비교적 만족이 있으실 수 있죠. 반면에 어떤 분은 2024년을 주로 힘들었다. 참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라는 그런 기억으로 정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오랜 시간 마음 아파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잘 낫지 않는 그런 질병, 또 큰 병에 걸려서 1년 내내 힘들었던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정말 아프고 힘들 땐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웠던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간호하면서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마찬가지로 힘들죠. 그분들도 참 고단했던 한 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이 이제
많이 아프시거나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노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또 옆에서 간호할 때 참 마음이 괴로웠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돼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 좀 출구가 빠져나갈 그런 길이 안 보인다 싶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2024년은 참 위험했던 어려웠던 그런 때였다 이렇게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해의 끝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즐겁고 기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참 좋았다. 좋았던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었다. 너무 괴로웠다. 정말 슬펐다. 참 불안했다. 그런 안 좋은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고맙고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참 못마땅하다. 참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십니까? 어쩌면 좀 일이 잘 되었다.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 그런 기억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반면에 나쁜 일들이 있었다.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앞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노래한 시인은 괴롭고 힘들고 슬픈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이 이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시인이 감사하라 이렇게 권할 때 그들은 이 권한을 받는 사람들은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또 5절에 보면 그들은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고 성읍으로 이동하는 중이었겠죠. 성읍을 찾아 광야길을 가는데 길을 잃고 헤매었으며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도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다 이 말은 원래 덥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압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압도하다, 뭐 짓누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짓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죠? 더 나아가기 힘들죠. 그죠? 또는 더럽고 어두운 곳, 아마도 감옥이나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같은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그들이 앉음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대상들은 지금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안전한 곳이죠. 사람들이 사는 성읍. 거기를 가지 못하고 방황했었던 그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또한 감옥과 같은 혹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시편에 표제가 없는 것이 한 34편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오늘 시편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5권하고 이제 100시편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시편은 총 모두 5권의 나눔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다섯 번째 그 묶음의 첫 번째 시가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이 5번째 묶음에 주로 표제가 없는 시편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언제 이런 노래를 했는지, 또 이런 권면을 받고 있는, 감사하라라고 이 권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짐작해 볼 수 있는 실마리는 있는데, 시편 앞에 105편부터 오늘 시편 107편까지, 그러니까 세 편의 시편은 모두 감사의 시편입니다. 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거든요. 시편 105편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렇게 시작하고요. 106편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여서 사실상 106편과 107편은 연결되는 시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105편은 여러분 나중에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같은 이스라엘의 먼 조상들, 족장들이죠.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한 시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06편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 그리고 나라를 세운 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또 배경을 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5권의 묶음이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배열한 것이 아니고 의도, 목적을 가지고 배열한 것인데요. 분명히 105편부터 107편이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본다면 오늘 107편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포로 길을 거쳐서 이제 풀려나서 바사왕 때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하라라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 속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은 이러한 짐작에 신빙성을 더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처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기를 거치는 그 시기에 활동해서 선지자들의 어떤 글이나 아니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이스라엘이 포로되면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처럼 그들은 끌려갈 때나 또는 돌아올 때도 광야와 사막길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았고 그 중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서 극심한 고통에 빠진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그 포로 생활 자체가 사실은 감옥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언제 사실은 죽을지 모르는 역사적으로 보면 비교적 바벨론 같은 경우에 포로를 만든 다음에는 관대하게 대했다라는 기록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분명 노예국이었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수준에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권리도 다 빼앗기고 늘 위험하고 그리고 늘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비참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항상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날을 가늠하기 힘들죠. 이런 열악한 형편 속에서 당연히 질병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죽음의 직전에 이르면 먹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참 슬픈 일인데 정말 좋아하는 음식 이걸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 참 슬픈 일인데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그런 겪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노화되어서 나이를 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사실 그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정말 힘든 일인데요. 그런 게 아니라 죽지 않을 충분히 그럴 상황인데 죽음의 위기가 닥친 거죠. 젊었을 때. 아무런 죽을 이유가 보통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만났을 때 참 힘들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처럼 어떤 전쟁의 상황이나 나라가 나라 간에 피를 흘리는 전쟁에 놓여 있을 때나 혹은 여기도 나오지만 갑자기 중병, 극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럴 때 느끼게 된 일이죠. 그리고 시간 관계상 사실 오늘 본문을 좀 줄여서 잡았는데요. 뒷부분에 보시면 또 이제 하나의 겪었던 이제 고통이 나오는데 이들 겪었던 고통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자연재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7편 23절 이하에 보면 바다에 나간 이들이 큰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일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까지 50년 넘게 살아왔는데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았어요. 비교적 저와 같은 세대 이제 6.25를 겪으신 분들이 거의 이제 많이 안 계시니까 저 같은 세대 분들은 비교적 한국에서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나한테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없진 않더라고요. 물론 근데 완전히 달라요. 비교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현장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다 들었던 예들인데요. 제가 1994년 10월에 제대했거든요. 군 전역을 했는데요. 그해 7월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제가 제대하기 석 달 전에. 그때가 생생한데 비상 걸려서 저희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부대는 전방에 있는 부대는 유서 쓰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출동 대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전 속으로 와 제대가 눈앞에 석 달 전 제대인데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경험에도 생각이 나거든요. 아주 짧게 그날 저녁이었어요. 하루였거든요. 하루 저녁이었어요. 그날 다음 날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고 남북 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서 그날 하루 저녁 발표가 되고 그날 하루 저녁은 다들 이제 완전군장하고 이제 언제 나가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잠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교회 일로 인해서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배를 타고 가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섬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최남단 섬이 마라도잖아요, 그렇죠? 맞죠? 마라도죠? 마라도를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저희를 태우고 가는 그 선장님이 당황해가지고요. 왠지 노련한 어부신데 이런 일 없는데 하면서 풍랑이 막 일어나서 배가 정말 거의 느낌상은 수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회항을 했어요. 다시 제주도 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짧은 시간 한 20-30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선장님 막 당황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무전치고 그래서 우리 막 여기서 순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순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그 정도로 막 배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어부들이 만나는 풍랑이라는 게 참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는데요. 아주 그 짧은 시간 한 20분 정도 이거 진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또 따지고 보니까 어떤 정도 혹은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인생들의 크고 작은 이런 위기 앞을 알기 어려운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 또 헤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또 어떤 질병을 겪는 상황들, 이런 일들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큰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걱정, 근심에 빠지게 되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길을 잃은 것처럼 좀 답답하게 되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좀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좀 낙심하게 되죠.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2024년 중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노래한 시인은 이런 괴롭고 힘들고 슬픈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외침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려움 중에, 왜 이런 고통 중에, 왜 이런 그 위기와 답답함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첫째, 우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그러니까 훈련하시는,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고난을, 고통을, 위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기력이 다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은 이스라엘 역사, 성경 속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느헤미야서만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귀환하게는 그 짧은 역사를 보더라도 바로 이와 같이 굶주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뚫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아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그 일들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이러한 노래를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살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살 수 있는 모든 그런 기초와 근거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보통 별일 없을 때, 평화롭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따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맞이하는 상황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일하는 대로 일이 되고, 그래서 뭐 수입이 있고 먹고 살게 되고, 내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딱 알아봐서 길을 갔더니 길이 나오고, 뭐 오늘 본문을 따라서 말한다고 한다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인생은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되는 거구나,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거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모든 상황과 심지어는 그 사람의 마음, 의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자질,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 오해에 사람이 하는 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오해에 자주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그런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또 자주 그러한 여건들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니까 겸손케 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들을 낮추십니다. 사실은 낮추는 게 아니죠. 있는 사실을 확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만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어떤 사람도 그 다스림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그 다스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것을 정말 깨닫게 하는, 그냥 어설프게 어렴풋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경험 속에서 아주 절실하게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일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모든 만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정말 진실인데요. 신자들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이것을 정말 깊이 경험하는 일들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 놓으시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니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또 오래 그러실 수 있는데요. 참 답이 없다. 난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오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괜히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여러분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시편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인자하십니다. 인자가 뭔지 아시죠? 언약적 사랑입니다. 헷세드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방식으로 또한 깨닫기도 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나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아프면 누굴 찾아가십니까? 아프면 누굴 찾아가세요?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겠죠? 그죠? 또 심각한 병에 걸리시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시겠죠? 그죠? 의사가 여러분을 낫게 하십니까? 낫게 합니까? 맞죠? 일면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의사를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질병 자체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겠죠.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처해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서 정치가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일면 맞죠. 가까운 원인으로서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무거운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찾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형식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어려워요. 우리가 근심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해답을 찾을 때, 마음이 정말 외롭고 위기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불안할 때 신자는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외칩니다.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또 예상했지만 그 예상했던 일이 착착 진행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올 한 해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남은 시간 동안 곰곰이 내가 좀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지, 하나님을 그 상황까지 찾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갔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편에서는 더 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두시는 이유는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지금 이 상황들, 감옥과 같은 감옥에 있는 포로가 된 이런 상황, 그리고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는 이런 상황, 사실은 그들이 이 상황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고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에서 이들이 사람이 사는 성읍을 찾고 있으나 못 찾았을 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 고초를,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 상황도 만약에 이 시편의 배경이 정말 포로기 때 또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조차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 에스겔서를 또 교독하기도 했는데요, 에스겔서 전반부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때부터 포로를 끌려가는 그 시기에 예언했던 선지자거든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외치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패역하였다. 그래서 너희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징벌하려고 한다, 벌하려고 한다. 이 말을 들어라. 그 벌을 받아라. 라는 게 주된 메시지였어요. 패역하다,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나를 저버렸고 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나를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여,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너희는 패역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심판하리라 라는 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외쳐진
에스겔의 입을 통해 외쳐지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죠? 에스겔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봐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생각대로 될 거다. 우리 생각대로 애굽하고 연합하면 바벨론쯤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은 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 길을 겪으면서 정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었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여전히 그 패역함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적인 그런 형벌을 받았던 일들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여러 선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신자들이 그걸 알면서도 실제화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인간사. 세상 사람들은 인간사가 우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벌이는 일, 사람의 뜻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뭐 철학을 연구하긴 하는데요. 본질적으로는 우연이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은 결코 그렇지 않다. 어떠한 일도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또 바사에 의해서 포로로 귀환하였는가? 또 다니엘서 쭉 읽어보면 왜 그들이 또 헬라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가? 왜 그런가? 그들이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개인사들, 물론 그것이 다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 심판이라는 것을 다 연결하기는 우리의 지혜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다. 고난 중에 빠졌다. 위기에 빠졌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지금 혹시 징계를 받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우연히 생겼다. 어쩌다 보니 생겼다. 그냥 살다 보니 생긴 일이다. 하나님하고 연결시키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절대 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욥처럼 내 잘못을 기억할 수도 없고 떠올릴 수는 없으나 나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깊이 내 삶을 묵상하던가,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직접적 말하지 못하니까 돌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건네서 말하거나 어렵게 말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무시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 굶주림, 전쟁, 피 흘림, 질병,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기도자도 언급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행기에 떨어지잖아요. 이런 일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벌이신 하나님의 이유를 다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가까운 일들, 내가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말씀으로부터 떠난 것은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죄가 있는데 계속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신령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 말씀을 따라 자신의 죄를 찾아가는 자, 아주 면밀하게, 세상 사람들 기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늘 됐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아유, 그 정도면 뭐 천사 같은 사람이야.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서 그 기준에서 혹시 나에게 잘못은 없는가 이렇게 찾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어떠한 그런 경험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 죄를 발견했습니다. 내 잘못을 발견했습니다. 내 무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 내가 거짓을 말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했던 것,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을 탐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그것이 희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분명한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나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냥 사람들이 벌이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지금의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렵다, 살기 힘들다, 참 문제가 많다, 불의가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찾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이 혹시 이러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것, 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한 건 아닐까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외적인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형벌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인구의 반 이상이 여전히 반 가까이가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더 많이 줄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뒤로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분명한 그런 존재를,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찾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시인은 모두 4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서만요, 사실은 더 많은데 시편 110편을 보면 더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만 4번에 걸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혹은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하신 기적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무엇입니까?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자. 오늘 107편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마지막 4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지혜 있는 자들을 찾는 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에요.
저는 과학에 관련된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특히 현대과학이 현대과학이 주는 사실이 있어요. 비과학적인 사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작은 그 알갱이 입자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자로 되어 있다. 다 들으셨죠? 그렇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무슨 블럭처럼 다 이렇게 작은 원자로 다 조립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래요. 우리의 직관, 우리의 인식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제가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왜 저희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땅 위에 서 있죠? 여러분 왜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의자에 앉아 있죠? 왜 여러분 의자 밑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몸에 그 엉덩이에 있는 그 작은 입자들이요. 그 전자기력이 있는데 의자에 있는 입자들의 전자기력과 반발이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밀어내고 있는 거래요. 그게 진실이래요.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보통 가지고 있는 감각, 직관 혹은 인식 이게 사실이 아니래잖아요. 진짜 사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 그런 면을 많이 깨닫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사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역사야.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래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사람들이 고통에 겪으면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재수 없는 거야.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난 거야. 아니면 지금 세상이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야. 어쩌다 보니 전쟁을 만나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그걸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고 신자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함께 곁에 두고 교제하셨습니까?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성화를 시키시는구나. 나를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주셨는데 내가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여러분 정말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살아갈 때는 그냥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면 마치 지루한 어떤 강의처럼 말씀을 듣거나 이런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도록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저는 감사하라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요. 우리 보통 감사하라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루어졌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 밖에 어떤 일들이 바뀌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일부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먼저는 사실 더 근본적인 것은 나의 변화가 사실은 더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의 변화는 나의 변화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신다고 한다면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변화가 계속 이어져요. 그게 고난 중에 감사하는 신자의 비밀입니다. 그게 허구일까요? 그게
믿는 자의 착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신자의 감사는, 그 감사의 전부는 내 외부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그 외부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변화, 거기로 출발하고 거기에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기억하시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한 이틀 남았죠. 월요일, 화요일, 2024년으로 나눠지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또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있어서 그냥 주어진 일들만 하시기 쉬운데요. 감히 여러분께 권면드리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수요일 또 기도의 시간이 있죠. 기도하시고 하늘을 곰곰이 되짚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분명히 있었습니다. 좀 우리가 발견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발견하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또 내년을 계획하고 또 기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은 이틀의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복되고 그런 신령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또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오늘 시편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임을, 하나님의 뜻의 결과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되짚어 보면서 또 같은 믿는 자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신방을 자청하여서 직분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토로하고 또 의견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들로 남은 2024년을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깨달아서 참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도 그러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역사와 맞닿아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는 그런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2025년을 꾸며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